오스왈드 챔버스라고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생의 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짐, 다 아시는 것처럼 의식주 문제, 사업의 문제, 취직, 결혼, 자녀 양육, 건강,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 요즘에는 건강이 최고라고 할 정도로 건강이 참 많이 문제가 되지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지니고 살아야 되는 큰 짐 중에 하나이지요. 육신의 짐. 두 번째는 정신의 짐. 스트레스, 우울증, 근심, 걱정, 오해, 불신, 분노, 짜증, 이러한 감정적인, 정신적인 짐들이 우리의 삶에 큰 무거운 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또 영적인 짐이 있어요. 죄악의 짐, 죄책감의 짐, 양심의 가책, 이런 짐들이 있어요.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한 영적인 짐이 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이러한 인생의 짐들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런 짐들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짐이 너무 무거웠던 한 젊은이가 있었대요. 지혜로운 노인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가서, 어르신,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께서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마저 끝내야 되니까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게나, 그리고 이 가방을 좀 들고 있어 주게 했대요. 가방은 무겁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들고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시간이 한참을 지나는데도 일이 도대체 끝나질 않더래요. 가벼운 가방이었지만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또 팔이 저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참지 못하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 가방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고 화를 냈지요. 그랬더니 노인이, 아니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이지요.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 뭘 그렇게 들고 있냐, 들고서 왜 그렇게 고생하냐. 그런데 이 내려놓는다는 말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참 없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으면 벌써 내려놨지, 왜 지금까지 그걸 붙들고 살았겠어요. 내려놓을 수 있으면 벌써 내려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고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돈 버는 거 힘들다고 내려놓으라고, 내일부터 당장 가지 말라고, 쉬라고 그냥 집에서, 이게 조언이 될까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출근 잘하던 사람이 출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그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내려놔라, 공부고 뭐고 다 때려쳐라, 이러면 그게 조언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직원이 힘들어하니까 사장님이 직원을 위해서 위로해 준답시고, 그래 그렇게 힘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냥 집에서 쉬어. 그러면 이게 조언이 아니잖아요. 해고 통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안 하면 그만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힘들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입맛이 없다고 그냥
밥을 안 먹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돼요. 몸이 아프다고 그냥 계속 1년, 2년, 3년, 4년 누워만 있으면 죽잖아요. 아프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몸을 움직여야지. 힘들어도 일은 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도 나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독립해서 자기네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어요.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도 다 갖다 줘야 돼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쇠관들, 세리들 돈을 다 걷어서 갖다 주고 자기 배 불리고 항상 힘들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했는지 몰라요. 하라는 율법, 하지 말라는 율법 다 합해서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지켜야 됐어요. 한 번 지켰으면 지켰다고 뭐가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았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몸에 땀이 나지 않게 하려고 겨드랑이를 들고 다니고 뛰지도 않고 2km 이상 걷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지 않는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이 나라를 돕지 않았다고 수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겠지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짐을 진 사람들을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그냥 인생의 무거운 힘든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재벌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건강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아시안 게임 하는데 건강해서 막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나 항상 그냥 하하호호 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들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며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지요. 25절과 28절을 연결해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어린아이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지요. 어린아이들이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그냥 어리숙하고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순진하고 아직 그냥 착하고 뭐 귀엽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타인으로부터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걸 혼자 충족시켜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23절에서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왜 이렇게 무섭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며 꾸중을 하실까요? 잘못을 많이 해서? 그것보다도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 모세로부터 제사제도를 만들어줬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이며 그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지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100% 얻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에서부터 거부감이 밀려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찬양만 들으면 기분이 좋고 성경만 펼치면 막 읽혀지는 게 아니라 펼쳐도 읽기가 싫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진짜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막 정신을 쏟아야 한 구절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들리는데 그러기가 싫어요. 들으면서 딴 생각하게 돼. 이게 사람이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끔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구원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게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나 괜찮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지요. 남들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짐, 정신적인 짐, 영적인 짐, 여러 가지 복잡한 삶 속에서 이 짐들을 짊어지고 힘겹게 가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걸 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영적인 짐은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고요. 어느 때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어느 때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 뿐만이 아니라 최악일 때 한바탕 부부싸움을 했어요. 자녀들한테 막 한바탕 막 화를 냈어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진짜 막 한바탕 싸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때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물건이 고장나면 그 물건을 만든 대로 가져가야 제일 잘 고치지요.
삼성 핸드폰 고장나면 삼성 서비스 센터 가고 LG 물건 고장나면 LG 서비스 센터 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37장, 이 찬송을 작사한 분,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됐냐면 목회하고 계실 때 어떤 젊은 여자가 찾아왔대요. 근데 아무래도 딱 봐도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이더라는 거지요. 목사님을 보자마자 막 울음을 터뜨리더래요.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지만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어주고 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예수님께 모든 슬픔을 다 말씀드려라.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로 들어가서 기도를 한참 했지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나오는데 그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더래요. 근심 걱정이 없는 얼굴로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큰 감동을 받고 지은 찬송이 337장이래요. 아까 부른 거 아시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근데 이 찬양이 참 힘이 있나 봐요. 이 찬양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는데 한국전쟁 때 얘기입니다. 한국전쟁 때 이제 38선을 넘어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던 인민군 첩자들이 미군 첩보부대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피난민들 속에 끼어서 내려오다가 이제 특수한 임무를 띠고 온 거죠. 요인 암살 뭐 이런 거, 부대 이동상 파악 뭐 이런 거 임무를 띠고 내려오는데 이제 잡힌 거지요. 잡혀가지고 전향해라 권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령부에서 처형하라라는 명령이 하달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처형하기 전에 유엔군 한 장교가 한국군 통역장교를 불러서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냐 한번 물어봐 달라 한 거지요. 그래서 한국군 통역장교가 물었대요.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단 교회 나간다는 증거로 찬송가 한 장은 불러야 된다. 한 장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아무도 부르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더래요. 한 사람이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고 4절을 불렀어요. 4절을 부를 때는 이 사람이 막 울면서 불렀대요. 들어보니까 가사도 맞고 박자도 맞고 그래서 이 통역장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다. 그래서 유엔군 장교에게 이분은 교회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걸 보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닌 분인 것 같다고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이 사람만 살아남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다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은 간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대요. 근데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었는가? 아내분이 독실한 신자였다는 거지요.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남편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가 들켰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모르고 자꾸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함을 줘서 못 가게 하려고 머리채를 잡고 동네를 끌고 다니기도 할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내분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남편한테 얻어맞고 나면 부르는 찬송가가 337장이었대요. 1절부터 4절까지 허구한 날 부르는 거지요. 그러기를 10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쯧쯧 혀를 차면서 이 천치 같은 여편네야 10년간을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라고는 겨우 그거 하나만 부르냐라고 막 구박을 했었대요. 아내는 내가 찬송 배우러 교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시오. 하나님이 언젠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을 목사로 만들지 또 누가 알겠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막 화를 냈지요. 10년 동안 듣다 보니까 저절로 외우게 된 찬송이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아내랑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뒤따라 가겠다면서 남편을 먼저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내려오다가 그렇게 체포가 됐던 거고, 체포되면서 거기서 그 찬양을 불렀던 거지요. 이분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목사님이 되셨대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아멘.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든지 예수님께로 늘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쉼을 주시는데 이 쉼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쉼은 다 끝나고 쉬는 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쉼을 준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아나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기운을 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아시안 게임 한참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수영 한 종목만 해도 한 선수가 50m도 나가고 100m도 나가고 400m도 나가고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탁구도 그래요. 탁구도 선수가 혼자서 한 시합 딱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식도 나가고 복식도 나가고 단체도 나가고 많이 나가잖아요. 시합마다 한 번 끝나고 그 다음 또 있고 그 다음 또 있죠. 골프도 시즌 동안 매주 시합이 있잖아요. 이번 주 시합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있지요. 그런데 이번 시합 끝나고 다음에 또 경기가 있기 전에 잘 쉬어야 돼요. 다시 기운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나파오는 이런 의미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정 가운데 전인적인 쉼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과정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쉰다고 해도 밥 먹는 것도 그칠 수 없고 일하는 것도 그칠 수 없고 숨 쉬며 살아가는 걸 그칠 수 없잖아요.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기초 운동은 해야 되고 걷기라도 해야 되고 앉았다 일어나기라도 해야 되고 입에 하나도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도 어찌됐든 한 숟가락 집어 넣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지 건강해지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쉼을 얻으며 살아내야 되는 삶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 우리에게 쉼을 계속해서 주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 뭐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어떤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다 같이 합력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줘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일의 양을 비교하면 내가 좀 더 많이 했는데, 좀 더 에너지를 썼는데 마음은 내가 더 기쁜 때가 있지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다른 식구들보다 내가 더 수고했는데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힘이 생길 때가 있지요. 누가 그냥 시간이 돼서, 여건이 조금 돼서 그냥 남을 이렇게 잠깐 도와줬을 뿐인데 그 사람이 막 평생을 두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에너지를 쓰고 힘을 들이는데 기뻐요. 힘이 생겨요. 이런 멍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9절, 30절의 말씀을 좀 바꿔서 말해 본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이런저런 문제와 짐을 지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내게로 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언제라도 내게 오는 건 좋고 내 안에 머무르는 건 좋지만 이제 내 안에 머물면서 삶을 조금 달리 보면 좋겠다. 항상 내 것 지키려고 아등바등 살다가 안 되면은 울고불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그게 만족이 되면 그냥 놓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너희의 삶이겠지만 이제부터는 나하고 같이 살면 어떻겠냐 라는 권면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채찍에 맞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너무 고통을 당하며 죽었어. 그런데 너가 믿고 산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나하고 같이 가보지 않을래? 이 얘기지요. 우리가 멍해라고 하는 말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집착하는 면이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멍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삶이 멍해일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이 뭐가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삶이 멍해일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나랑 같이 가자. 겸손하고 온유한 나를 따라와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겸손하니 너도 겸손한 곳에 한번 나랑 같이 있어봐라. 내가 온유하니 너도 온유한 곳에 한번 같이 있어다오. 내가 참았으니 너도 참는 곳에 같이 나랑 있어다오. 내가 믿었으니 너도 믿는 곳에 같이 있어다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힘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쉼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지고 가는 우리, 짐을 내려놨다 또 짊어지고 내려놨다 또 짊어지고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더라도 주님은 또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고통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는 삶일 수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 속에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부르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이 가는 멍에, 멍에라고 하는 건 소가 쓰는 거잖아요. 짐승이 쓰는 거잖아요. 짐승들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멍에를 쓰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살자 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못함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불신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쉼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와 연합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달라붙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와 연합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은혜를 오늘도 힘입고 내일도 힘입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